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10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총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죽음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 임재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송하십시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교독하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십시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 아버지를 계속 떠나려 하고 아버지 마음 상처 주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에 추석 연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고 아버지 마음 기쁘게 했는지 저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혹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나 삶으로 상처 주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 우리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시며 다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의 마음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선하고 의로운 길보다는 주님 음성에 귀를 막고 욕심을 따라 음침한 길로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그래도 그 교만한 마음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교만, 아집, 또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삶 아버지 앞에 다 고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거듭나 새로운 아버지 은혜 아래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걸어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 아오니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이 시간 박동화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온 식구가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추석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길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모두가 평안한 명절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태풍을 견디고 속이 충실한 열매를 볼 때마다 알찬 결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로 혹여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던 습관에 길들여져서 주님을 모른 채 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석수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어 모든 성도가 감격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잘 실천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에서 25절 신약성경 264면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면서 교제송 같이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소 추석 같으면은 고향에 가서 아버지도 뵙고 또 형제들, 친지들도 만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또 코로나19로 이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며칠간 꼼짝하지 않고 집과 목양실에만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책들도 많이 보고요. 또 교계의 뉴스도 많이 접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제가 했던 설교들도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모니터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많이 배웠네요. 그런 중에도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나 또 그런 블로그에 글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로마서 12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도 하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교회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카렌다 10월로 이제 딱 넘기니까 그 그림 주제가 예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10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그 예배라는 말이 다시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요? 당연히 예배입니다. 계속 우리가 얘기해 온 거잖아요.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사야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정리를 다 해놓으셨거든요. 예배가 뭐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태도와 삶의 문제였습니다.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 육체 덩어리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 총체적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의 전부, 내 몸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가 되는 인생, 이것이 영적 예배요, 나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행위다. 그런 삶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니까 바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마 로마서 12장 찾아보시면은 밑에 줄을 달아 놓았는데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영적이라는 말이 합당한.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reasonable service라는 말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좀 우리말로 하면은 이해가 되고 이치에 맞다 이런 말이죠. 세상 굴러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해가 되고 이치에 맞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까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예배당 나와야 되고 어디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면은 예배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배에 대하여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현혹되지 말아요. 예배는 내 태도와 삶이고 내 인생의 총체적 삶의 모습이 예배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핵심을 붙잡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어디 한두 번 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 진리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십자가를 좋아할까요? 그냥 십자로 된 나무 아니잖아요. 고대 페르시아나 애굽 또 아수르에서 죄수를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된 거죠. 노예나 죄수를 사형에 처할 때 사용됐습니다. X자형이 있고요, T자형도 있어요. 그리고 세로가 위로 튀어나온 그런 십자의 모양도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게 그 세로가 가로 세로가 있을 때 세로가 위로 튀어나온 그게 우리가 많이 본 십자가 모양이죠. 위로 튀어나온 그 부분에다가 죄목이나 죄수의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 튀어나온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죄명과 이름을 거기다가 달았잖아요. 십자가 처형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몇 날 며칠 달려가지고 사람이 말라 죽는 거거든요. 피는 잠시 멈춘다고 했죠. 피란 것은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찔리거나 못이 박힌 팔이나 다리는 피가 굳어집니다. 결국은 달려가지고 목이 마르고 기진하고 진이 다 빠져서 길게는 일주일도 살아있고요. 3, 4일, 4, 5일 만에 서서히 죽어가고, 더 문제는 뭐예요? 동네 어귀에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달아놓았던 거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수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 치욕적이니까 로마 사람에게는 아예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처형을 부끄러워했고,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저주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자신이 다 치르기 위하여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내 대신 죽어준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믿는 자로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그 십자가의 정신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받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고 신앙의 본질이 되고 내 평생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자기 비움, 내려놓음, 죽음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라고요?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최종 목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본질을 잘못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교회 다닌다면 우리 예수 똑바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잘한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누가 조금만 비난하고 무슨 말하면 상처받고. 시인들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사랑할 때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비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과 오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웨슬리 얘기해 드리잖아요. 복음 전도자로 활발하게 활동할 때 웨슬리는 많은 공격받았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떨어뜨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웨슬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웬일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는 돌에 맞아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무도 자신을 핍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길을 가는데 누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는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군요. 종이 주인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뻐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오해받고 비난받고 욕 듣는 거 당연하다. 주의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 일 하다가 비판 들을 때에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 비움의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기가 칭찬 듣고 자기 이름이 올라가고 자기가 교회에서 영웅되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자신의 의를, 자기 자랑거리가 많아지면은 이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일은 자기 의에,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니멜로 목사님의 얘기를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니멜로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독방에 갇혀 있다가 4명이 갇혀 있는 방으로 옮겨졌어요. 거기에는 구세군, 오순절, 감리교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 전통 안에 있었고 사실 만날 일도 없었고 교류할 일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4명이 한 방에 모인 거예요. 유멜레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 우리의 신학적 차이나 교리적 논쟁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일에서
어디에 경쟁이 있고 뭐 신학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학문적 차이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잖아요. 바로 엎드려 기도할 때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되었고 손을 잡고 눈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갈 수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자기 의와 자아를 내려놓고 바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비우는 일,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자기 중심성의 우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자기 중심성. 여러분 다 어쩌면 그리 다 자기 중심일까요? 뭘 해석해도 자기 중심이고요. 뭘 해도 다 자기를 유리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가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훈아 씨가 막 공연을 했는데 그분이 했던 발언 때문에 온 정치계가 여야가 막 서로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 있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길을 쳐다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요. 그런 일에는 진리와 의를 가는 길,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일을 따라가야죠. 자기 중심성의 우상이라고 보네포의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다 자기 중심.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진리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지만은 언제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나를 지배하는 자아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앞에서 나아갔다 그 말이죠. 겸손하게. 많은 우리 영성가들도 항상 겸손을 말했고요. 자아 실현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말라고. 언제나 자아는 내려놓고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죽이라고 영성가들도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삶이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또 뭘까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목회하면서 늘 받는 은혜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추석 연휴에 아주 젊은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너무 고맙더라니까요. 추석 안부 인사하느라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뭉클하고 고맙던지. 근데 요즘 살아가는 게 힘든 걸 제가 아니까 밥은 먹고 있냐고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밥 굶지 않도록 다 먹고 살 만큼 채워주시네요 하면서 그렇게 기쁜 대답을 하길래 너무 좋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 어려운 중에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힘든 중에도 힘들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먹이고 입히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그런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있니 없니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은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고 입히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천사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다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고 지금도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 삶이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와 함께 사는 바로 그 유일한 믿음의 삶을 택한 거죠.
다시 말하지만 교회 다니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형통하고 모든 일에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아니라면은 정말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거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이걸 제자도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먼저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따름, 먼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 바로 그 버리는 자리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버리고 눈을 드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버려야 되는 이유고 버려야 되는 목적인 거죠. 예수님 없으면 버릴 이유도 없고요. 버리고 따를 것도 아닌 거죠. 그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목표,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 아래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는 것까지,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무장하는 삶임을 다시 고백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달라도 이유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다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예수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세상도 선택과 집중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단순화하고 인생의 목표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 시인 메리 올리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죽지 않는가? 그것도 너무 일찍 나에게 말해보아라.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결코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라.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계획이 뭔지,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삶을 뭘 하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남은 삶, 내 인생에 무엇을 걸 것인지, 문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바로 결단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예수 믿고 믿음의 이 삶을 걸어갈 때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 한 분을 정말 사랑하기로,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때 나는 홀로 예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나라에까지 걸어갈 진짜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것이 바로 내 믿음과 삶의 핵심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의 삶을 걸어도 좋을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내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으로 우리 함께 동력자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코로나 이후가 아니래요. 코로나와 함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제 우리 갈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교회, 이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 무엇일까요? 고난 없는? 아니요. 고난과 함께. 십자가 지지 않는? 아니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고난 없는? 고난과 함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같이 부여안고 가는 교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정말 유유자적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바로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부여안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 이 세상에 임할 주님의 진정한 나라를 꿈꾸면서 선교와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믿음의 모든 동력자들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그런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십자가를 기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교회, 주의 귀한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만드셔서 말씀이 살아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음 시대에 앞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걸어가는 교회 되도록,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또 저희들 무장시키시고 그 아버지의 은혜,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라 하고 십자가를 능욕하고 십자가를 비판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것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오직 한 길, 앞으로 가는 길,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저희들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곁에 있는 이들의 눈물을, 세계 열방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손길이 또 선교와 복음 전도와 우리의 사랑이 뻗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우리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우리 등에 지어진 그 십자가 달게 지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고난과 함께, 아픔과 함께, 눈물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인생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성교 주일 예물, 그리고 작정한 것, 또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약하며 드리는 예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이미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수고와 땀을 우리 아버지가 다 기억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갚으시고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닿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십자가 사명, 자기 비움, 자기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라도 우리 주님의 뜻을, 주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오직 십자가 아래 엎드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고 내 남은 생에 주 예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일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새날 되어 새로 시작할 때에 이제 힘있게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이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일터에 또 그 모든 마음속에까지 하나님의 건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같이 할까요? 2번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말씀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오늘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또 추석 연휴에도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간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또 이렇게 좀 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회의나 모임도 다 아직은 비대면이니까요. 여러분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수도권이 항상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추석 지나서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구역별로 통독이라는 것과 함께 녹음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역장님 통해서 구역별로 성경을 배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역에서 또 이제 각 가정마다 다 나누어서 자기에게 할당된 성경을 구역 식구들이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읽어서 그걸 다 모아서 66권 음성 성경을 우리 교회 것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이렇게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환우, 취업, 진학, 군복무, 선교사 및 후원교회들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더 건강해요, 더 내일부터 더 열심히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가사대로 한 주간 삶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동행하심이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도 기쁨으로 달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중에 있는 아픔도 상처도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거 의지하고 걸어가기 원하는 자녀들, 그 모든 앞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